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면 무엇을 하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고, 직장을 간다면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먼 이국 땅으로 유학을 간다고 한다면 아마 돌아올 때는 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갈 것입니다. 무엇인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요일이 되었고 또 주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과연 그럼 예배는 뭘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 과연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우리는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 저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어떠한 것이 예배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4장 1절의 말씀은 아담이 에덴에서 나와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아들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자,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이제는 힘들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담, 그가 고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아담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상황에서, 고되고 힘든 상황에서 낳은 이 귀한 아들이 과연 어떤 아들일까? 성경은 과연 이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그의 직업은 뭘까요? 농사를 짓는 농부였죠. 그래서 옆에 보면, 뒤에 성경을 보면 그가 농업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히 이 사람의 직업을 말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특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가인 같은 사람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각 없고 본능적으로, 강아지나 개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대해서 가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한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생각 없다, 머리가 있는데 생각 없는 사람들이다. 누구 같으냐? 가인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인에 대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혹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또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시죠. 즉, 한 사람에 대해 성경은 굉장히 호되게 얘기하고 있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 화가 있는 사람, 그 길은 곧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할까? 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성격을 보면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재물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 재물에 대해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그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참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동생에게 화살을 돌리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안색이면 합니다. 자, 화난 사람의 특징, 안색이면 합니다. 자, 그런데 화난 사람이 표정이
표정만 바뀐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인은 좀 더해서 안색까지 바뀐 것을, 화난 사람 얼굴이 막 불글불글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가인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 7절의 말씀은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다스리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냐면 죄가 눈에 엎드리니라, 죄 손으로 내게 있으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인의 성격은 어떨까? 그것은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들로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으로 볼 때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동생을 유인하고 거기서 동생을 죽입니다.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동생이 어딨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는 이번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정도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참을인 자 3개면 살인도 면하고 죄도 면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괴로움은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의 괴로움은 회개가 아니고 들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들통났고 그 죄 때문에 벌받을 것이 무서운 것이지요. 13절에,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형벌은 내가 짊어지기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과연 그러면 그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아버지 아담은 가인을 낳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식이라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정도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 동생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생의 이름이 뭐죠?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공허,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없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인을 낳고 아담이 굉장히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기쁨을 느꼈던 가인, 그러나 아벨을 낳을 쯤에는 가인으로부터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돌림자로 짓습니다. 그래서 돌림자를 가지고 이름을 짓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아버지의 상황, 내가 바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름이지만 또 하나 아벨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의 상황, 아담이 느끼는 상황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인의 모습을 볼 때 아담은 굉장히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벨을 낳을 쯤에 그나마 기쁨을 느꼈던 가인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 허무하다, 아무 의미 없다, 인생에 낙이 없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이름을 내시는 것은 순간 내뱉고 숨을 내쉬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증발하는 그런 아침 이슬과 같은 덧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 상황이 이 정도다 보니까 가인에 대해서 문제와 취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상황이 이 정도다 보니까 성경의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인에 대해서 부디 나쁘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혹
심하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습을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모습은 가인과 같은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런 칭찬 듣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벨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아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아벨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 아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는 아주 호되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로 가인 같은 사람 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정반대로 가인 같은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릅니다. 자, 성경은 아벨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말하고 하는 아벨과 가인을 나누는 그 기준이 과연 어디 있을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서 찾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은 제사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은 바로 제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어떻게 다를까? 그것은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3절에 세월이 지난 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일정 시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농사를 짓고 양을 칠 수 있는 어떤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무엇을 하냐면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이 얼마나 자랐느냐라고 시험을 치게 되죠. 그 시험 과목은 제사입니다. 제사 과목을 시험을 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채점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채점을 내리셨을까? 그 채점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각각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던 것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이 틀렸길래 과연 하나님은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마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겠죠? 네? 선열매였고 아니었기의 차이다. 예, 그 중에 하나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은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제물을 드릴 때 그 구성을
구성을, 제물이 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가인은 잘못됐고 아벨의 제사는 성경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준비하는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납니다. 본문을 보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얻은 것이라고, 땅에서 얻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무런 수식어도 없습니다. 아벨은 첫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가인은 땅에서 얻은 것 이외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의 준비는 아무 성의가 없이 그냥 갖고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고른 것도 없고 구별한 것도 없고 그냥 아담이 가인에게 야 얘들아 제사를 지내야지 라고 했을 때 그냥 집에 자기가 쌓아놓은 그 소작물 중에 하나를 그냥 잡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자세히 레위기 쪽을 계속 보시면 이것을 소제라고 그러는데요. 소제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고운 가루를 내고 거기다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뭐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첫 이삭도 아니고 볶아 찌은 것도 아니고 고운 가루도 아니고 거기에 기름도 유황도 소금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땅의 소사는 전혀 이러한 어떤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단순히 첫 것이 아니고 예배를 구성하고 또 예배 안에서 제물이 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그냥 곡식만 들고 나온 겁니다. 탈곡도 안 한 그냥 그것만 들고 나온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헌금 시간을 보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우리는 아니지만 옛날에 헌금 바구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헌금은 내야겠고 쑥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얼떨결에 손을 딱 집어넣죠. 근데 사람을 보니까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손을 딱 넣고 딱 뺐는데 뭐가 나와요? 10,000원이 나왔어. 아 이거 아니다. 다시 집어넣고 옆에 이렇게 해서 1,000원짜리 딱 그래서 접선하듯이 하는 이러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예배 자세는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모습이 전혀 없지는 않죠. 자, 그러나 아벨의 모습을 보면요, 양의 첫 새끼들과 그 지방, 그 기름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어적으로 보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마리의 새끼 중에 첫 새끼를 갖고 나온 것도 얘기하고요, 지방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을 갖고 나옵니다. 첫 새끼라고 하는 건 뭐냐? 구별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낳은 것을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구별한 겁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별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 헌금을 드려도 꾸깃꾸깃한 돈 드리고 싶지 않아서 다래미로 구겨진 돈을 폈어요. 이건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아벨은 첫 새끼라고 하는 구별된 어린 양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어린 양을 키우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려야 합니다. 첫 새끼를 낳고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첫 직장을 가서 첫 월급을 타면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죠. 굉장히 기쁜데 그런데 아벨은 처음 것이라고 하는 구별된 것을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냥 처음 것만 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기름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기름은 그냥 돼지 기름 이런 게 아니라 지방을 이야기해요. 살찐 것을 이야기해요. 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인 식량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구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구별했느냐 구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제사라고 하는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치고 나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합격, 불합격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합격, 불합격이라고 하는 평가 채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연락이라고 하는 채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연락받고 하나는 연락받지 않은 그런 모양을 갖게 되겠죠.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말로 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쁘게 봤다, 응시하다, 주목할 만한 것이 가치가 있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특별하게 본 거고 가인의 재물은 별로 특별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마음에 드는 사고 싶었던 소망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칩니까? 한번 발이라도 멈추고 쳐다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들이 있으니까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딸이 5살 때 학교에서 병설 유치원을 다니는데 운동회를 했어요. 수백 명의 애들이 있어요. 운동장에 수백 명의 애들이 놀아요. 누가 보였을까요? 내 딸만 보입니다. 몇백 명 있어도 내 딸만 보입니다. 길 가다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의 소리인지 아닌지 여기에 구분이 됩니다. 같은 목소리인데, 같은 아이의 울음소리인데, 그런데 내 아이의 소리는 제가 듣게 되는 거죠. 주목하다, 연락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목하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로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주목했고 마음에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전혀 그렇게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성이 있다 없다, 구별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재물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와 그 재물이에요. 누구와 그 재물. 하나님이 연락하신 건 재물만 연락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와? 아벨과 그 재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건, 쳐다보지 않은 건 뭐죠? 가인과 그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을, 아벨의 재물이 아니고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고,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재물을 갖고 나왔다면 과연 지금 그것을 우리와 연결시켜, 이 자리에 나와 연결시켜 말한다면 과연 무엇과 연결될까요? 현석이와 그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개와 그 재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재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벨도 받는 것이죠. 나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을 이 지금의 나와 연결시키면 현석이와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딸려 있는 것이죠. 그럼 아벨이 드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벨이 드린 것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생이 있는 어린 양, 피 흘리는 어린 양. 그러면 지금의 어린 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린 양과 함께 드린 제사이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석이와 그 재물 이꼬로 현석이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물 되신 예수님,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재물이 되신다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재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재물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과 예수님, 현석이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홀로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재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구약에는 재물을 갖고 드렸고 시각적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할 때 바로 재물로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홀로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 쳐다보듯이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즉 예수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나도 드린다는 것이죠. 현석이와 예수님이 같이 드려져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제사를 연락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면 그러면 성령은 어디 있을까요? 삼일체 하나님, 바로 그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 제물 되어주시는 예수님, 성령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령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벨이 제물을 준비하고 구별하고 열심히 예배를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가인에게 말하죠.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할래 죄를 지을래 이겁니다. 선을 행할래 너 문 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 죄를 행할래. 죄는 바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 히브리 말로 테티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 옳은 상태, 유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한 나쁜 것들을 없애는 것이고,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어떤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이 아니고 언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선이 하나님이 드리는 선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고 있느냐. 그럼 죄는 뭘까요? 죄는 하타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벗어나다, 빗나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쏩니다. 맞추면 그것은 명중인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면 뭘까요? 그럼 불발이겠죠.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그것은 선인데 그것을 빗나가면 그것은 불발이 되는 것처럼 죄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성령이 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단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삶을 살거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벨과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만 받으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썩은 사과를 준다면 여러분 기쁘게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쁜 사과, 맛있는 사과를 주어야 우리가 기쁜 것처럼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 아벨과 같은 마음, 그리고 아벨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시는 겁니다. 쳐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가인 것은 쳐다볼 만한 가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벨 것은 쳐다볼 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은 쳐다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물 대신, 바로 예배의 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바로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령과 진정, 진정. 신령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스럽다 생각하겠지만 이 말은 영입니다. 영. 성령. 신령이라는 말은 원어로 영, 성령, 푸뉴마, 영입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된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연락받으시고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가 가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제일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미 제물 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만 누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나입니다. 내가 가인이 되느냐 아벨이 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습관적으로 수혈이 되어서 아닙니다.
나올 때마다 삶 그 자체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아모스서에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특히 5장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지,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 너희들이 살찐 희생 제물을 갖고 와도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락하신 하나님, 재물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나만 준비되면 됩니다. 나만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인이 아닌 아벨과 같은 마음, 아벨과 같은 정성, 아벨과 같은 구별됨, 아벨과 같은 헌신, 이것을 원하십니다. 재물이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바로 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사하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헌금이고 헌물이 되는 거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제일 다른 것은 다 준비되었고 이제 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아벨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인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기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가인 같은 놈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 같은 의로운 자야, 의인아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락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신 모습으로 성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사람,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구별하는 사람, 아벨처럼, 의인된 아벨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